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밤에도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성삼위 하나님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임재하시고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방금 읽어드린 출애굽기 39장 8절부터 21절을 본문으로 해서 12지파 이름 새긴 흉패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어떤 말씀을 붙잡느냐가 미래와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미래와 제일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할 것이냐. 오늘 제사장이 입는 에봇에 가슴에다 붙이는 흉패, 그 흉패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은 보면요, 거의 다 이렇게 자꾸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하게 만들었는데 가장 귀한 존재인 나를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눈에 안 보이게 어려움이 자꾸 와요. 오늘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전을 지어라. 거기서 제사장은 등불을 끄지 말아라. 주의 종들이 기억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주셨어요. 그냥 섬기지 말고 에봇을 입어라. 제사장이 옷을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한테 성도의 옷을 입고 평상시 살아라. 굉장한 그 의미가 크겠죠? 여러분 보는 사람마다 저 사람 성도네 이렇게 알아볼 거 아닙니까? 그것은 굉장한 자부심인 동시에 또 여러분이 책임감이 따르는 것이죠. 자, 그리고 흉패를 항상 만들어서 이렇게 목에다 걸어서 가슴에 이렇게 걸고 다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 흉패에다가 12개의 보석을 이렇게 붙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보석에다는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5분만 역사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무엇 때문에 비교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신분은 다 세상 사람과 다른 신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는 아주 하나님의 걸작품, 존귀한 존재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전에도 없었고 나중에도 없어요. 딱 여러분은 지금 딱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고 지금부터 7가지 기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언약 기도를 늘 누리십시오.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찾아야 돼요. 그 답을 찾아갖고 그 답을 딱 붙잡고 하는 기도가 바로 언약 기도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약 붙잡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고난이 와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게 이 고난 하나님이 왜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참된 절대 제자로 만드시는 것이구나. 그럼 그 고난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어떻게 되겠죠? 나를 참된 절대 제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이 고난이 내게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주님의 절대제로서 굳건하게 서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고난이 나에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그죠? 그게 언약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답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을 가득 안고 감격하며 나아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죠? 네. 아까 우리 성도님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예배하니까 참 힘들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일본 성도들도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네. 또 코로나 이런 위기가 있지만 우리가 잘 주의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고요. 정 못 오는 사람은요. 온라인으로라도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참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감사와 찬송을 가득 안고 기도하러 나가기 바랍니다. 알겠죠? 세 번째, 정시기도. 이 성막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으로 백성들의 장막을 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고 했죠. 그게 바로 정시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성막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정시기도의 축복을 꼭 누리세요. 정시기도가요 참 행복하다. 이 정도 돼야 돼요. 정시기도가 참 큰 힘을 얻는다. 참 치유가 된다. 이 정도 돼야 돼요. 정시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의 모든 리듬, 중심축을 밸런스를 잡아가야 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 24 하루 삶을 살잖아요. 그때는 24 모든 생각, 모든 마음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갈 때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라고 그랬어요. 성막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성막이 멈추면 거기다가 다 장막을 치고 또 거기서 성막이 움직일 때까지 머무르라고 했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24시간 주님이 가시면 같이 가고 주님이 멈추면 같이 멈추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기도, 24 기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24잖아요. 그 이상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시간을 25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25 기도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25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개입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25 기도예요. 자, 여섯 번째는 영원을 향한 미래 기도예요. 이 광야길을 가지만 영원이라는 미래를 향하여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영원을 향한 미래를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기도예요. 성경 속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큰 위기,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 놓일 때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도 절대 아이를 낳는 게 불가능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언약 기도하는데 절대 가능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수 없거든요. 근데 출애굽할 수 있도록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하나님 바꿔주셨잖아요. 로마를 어떻게 그 시대 기독교가 복음합니까? 근데 절대 불가능한데 이 예수님이 세우신 12제자 또 바울 그들을 통해서 세워진 제자들이 그 렘넌트들이 250년 후에 로마를
복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기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이군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할 때가 됐습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갑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기적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애들은 너무 어렸고요. 진짜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추운 겨울에 어딘가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요. 네. 그때 모든 게 절대 불가능이로 보였어요. 그렇지만 저에게는요. 하나님이 하시면 절대 가능하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어요. 밤에도 간절히 기도하다가 잠들고요.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정성껏 가서 양육하고 사역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언제 우리 교회도 예배당이 생기나요? 언제 우리 교회도 일꾼들이 모일까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교회 예배당도 주셨고 여러분 같은 좋은 일꾼들도 보내주신 거 있죠. 어느 날 그렇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 같지만 거기가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래,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까지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예, 주님이 시작해 주세요. 저는 주님 순종함에 따라갈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의 가치를 설명한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보석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생명살이는 보화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요. 네. 이 보석에는 비밀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보석은 재산이기도 하지만 조금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집에 여러분도 다 보석이 있을 텐데 그 보석마다 다 의미가 담겨 있죠. 결혼 기념, 그죠? 또 어떤 여행 기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다 의미가 담긴 보석이 있으실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생명살이는 보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이 보석을 달은 그 12개 보석을 달은 이 흉패를 세상의 목에 걸어서 가슴에게 다 붙이고 다니라는 얘기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해요. 네. 그래서 12지파 이름을 다 보석에다 새겨가지고 흉패에다 붙여가지고 그걸 가슴에 달게 했잖아요. 여러분은 항상 그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요, 천국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광야길 가는 것은 고난이 아닌 절대절명의 찬스인 거예요. 이 광야길 가는 건 좀 어렵긴 하지만 이것이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굉장한 축복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인생에서 겪고 있는 그런 고난은 찬스예요. 기회예요. 알았죠? 여러분 하나님께 항상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고난이 허락된 거예요. 여러분한테 유익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필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절대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큰 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 보석들 사이에다가요 우림과 둠밈을 가지라고 했어요. 예, 우림과 둠밈.
이 우림이라는 것은요, 빛이란 뜻이고요. 둠밈이라는 것은 완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어떤 보석, 그 돌인지 금속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매끈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요, 이 제사장이 이 흉패에다가 그 보석들 사이에다가 붙여놓으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는 뭐 할 때 쓰냐면요, 제사장이 판결할 때 이 두 가지를 써요. 이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yes, 하나는 no예요. 어떤 걸 재판할 때 제사장이 yes를 내놓으면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no를 내놓으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할 때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은요, 구원과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과 심판을 상징하는 게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참 제사장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온 이 제사장은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은 바로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완전하게 판단하셔서 사람을 살리는 은혜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빛을 주셔서 완전하게 사람 살리도록 올바른 판단력과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살리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고 완전하게 사람 살릴 수 있는 그런 판단력과 은혜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로 살고 있는 거죠. 자, 결론 맺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 건데요. 이 권세는 누려야 되는 거죠. 결국 로마복음 이것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준 권세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복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에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언약 속에 가는 거예요. 신분과 그 가치와 권세를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제사장의 흉패에 붙여있는 12개의 보석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말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존재. 이 땅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 살리는 보화예요. 두 번째, 그 보석을 제사장이 늘 달고서 제사를 지냈어요. 마찬가지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항상 기억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 백성 우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항상 그리고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인 거예요. 세 번째, 우림과 둠밈, 바로 심판의 판단력과 지혜,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재판할 때 우림과 둠밈으로 재판을 했거든요.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자로 나아가는 곳마다 우림과 둠밈이 그곳에도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이냐 심판이냐 이렇게 말이죠. 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만인 제사장, 이 땅의 재앙을 막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영적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분과 권세, 우리가 그 신분과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자녀라는 엄청난 가치를 찾아내서 증인으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신분과 권세, 하나님이 주신 이 가치를 기억하고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안 계셔서
우리 일본의 성도들이 지금 통역을 못 듣고 지금 한국말로 제가 하는 걸 좀 듣고 앉아 계십니다. 네, 우리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이노시마스 기도를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제네시스 클럽이라고 산업인, 일본 산업인 모임에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은 집이 멀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집에까지 가려다 보니까 오늘 통역을 못 하시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히라데 집사님과 미카군 사님 바로 집이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잘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신문과 권세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직분임을 생각하면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같이 기도하겠고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전도자의 절대교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는 인생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신방 캠프 기간인데 각 가정마다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윤봉기 장로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취되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오늘도 저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존재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 생명을 살리는 보화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복된 이 신문과 권세를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또한 우리가 우리와 분민의 그 판결권을 갖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심판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낼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빛의 복음을 전파해서 눌린 자들을 건져내 살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그레이스교회 함께 하셔서 신방 캠프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신방 캠프가 이루어져서 각 가정들이 치유되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윤봉기 장로님 붙잡아 주시고 그가 마지막 달려갈 길을 닿기까지 오직 복음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237 성전을 가슴에 품고 있사오니 그 꿈과 비전이 그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 우리 성들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 우리 일본의 귀한 성도들과 오늘 온라인으로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하나님이 세계복음해 주신 저들의 달란트와 업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가정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시마시다. 일본인 그레이스 교会 우리 성도님들 감사시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그리스도